지난주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번 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성도들이 또 교제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적 인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걸 믿고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된 인격체들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사회를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요. 함께 살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줬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곳은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회도 뭐예요? 공동체예요. 사회적 관계가 있어요.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가? 종교 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목회 사회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교회 사회학이란 말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로 믿는 그 단체와 기독교를 믿는 단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의 2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이 충만하게 있는 것에 충만이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가 되느냐? 이 인간 자체는 구원받기 전에 죄로 파괴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과 신뢰관계,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누가? 아담이가 깨버렸어요.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해요.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관계만 끊어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신문을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덤벼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기엔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공동체는 죄로 파괴됐어요.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의심의 관계, 배신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로 이제는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적 창조가 깨지고 새로운 창조가 되었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인간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뭘 통해서?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곰이다, 뭐다, 그런 생각을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사도들,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이들의 초대 교부들, 또 삼위일체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인간의 글로, 인간의 말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된 몇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단체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 뭐가 특이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의 세부적인 것, 실제적인 것, 구체적인 것, 역사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그 믿는 성도들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세워졌어요. 나치 정권이.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희망을 주고 혜성같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독재와 억압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위대한 독일 공동체를, 독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은 그 앞에, 그 명분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꼼짝없이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교회 총회장들이 나서고 정치적 관계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 전체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가 딱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이걸 왜 그런가? 이것을 따져봤더니 루터가 1517년에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썩어져가는 기독교를 살린 나라가 누구요? 독일이요. 누구요? 루터요. 그런데 루터는 두 왕국론이라는 신학사상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저기 천국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정치가한테 맡기고 황제한테 맡기고, 우리는 교회는 성직자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가 이거를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된다 해서 세상을 이원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 음악 이런 것이 얼마나 교회에도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선거 때 국회의원 나선 분들인가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김대중 DJ마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배에 참석했어요. 왜? 70만이나 된다고 보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표가.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면 소개를 합니다. 오늘 누구 왔습니다. 여도 소개하고 야도 소개해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정치를 딱 끊어요. 예. 정치인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두 가지 교회마다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대통령 가서 만난 거, 자기가 만난 것을 그냥 교회 1층에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벽에다 그걸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 너무 교회가 정치에 가까이 하고 정치에 아부하고 그러면 핀잔을 일반 사람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는 뭐냐? 정치가, 교회도 권세 앞에 굴복하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권력을 누구한테 줬어요? 정치가한테, 왕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누구같이 다윗이 그렇게 참고 참았던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되면 누가 쳐? 하나님이 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공격하는 건 이단들도 뭐예요?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듯이 교회에서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직 주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친다 해서 지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신학사상을 갖느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933년인가요? 바르멘 선언이 나타났어요. 교회 정치자들이 썩었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독재가 히틀러 같은 인물이 우리 50 때나 30 때도 그런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치를 들었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와 정치와 종교는 비판적이고 건설적이어야지 억압적이고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칼 바르트, 보네퍼, 다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칼 바르트는 스위스로 도망가 버렸고 보네퍼는 거기 살면서 결국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보네퍼는 뭡니까? 정책 집수기 해서 저런 인물, 히틀러 같은 인물을 죽여버려야 된다. 암살단을 몇 명 안 되는 암살단에 들어가서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그래, 보네퍼는 뭐냐?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벌인데 세상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전체를 만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정의 선지자들이 왕한테 손가락질하고 세례 요한이 총독한테 헤롯 왕한테도 했던 것 같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세상을 교회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어디에 머리에 교회요.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바로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하고 책임이 있고 동일화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뭐가 돼버려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는데 설교하듯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때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 만약에 공인이 됐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만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종교고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과 그 품격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보네퍼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사회학자나 일반 학자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고 뭐하고 뭐 그런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깊은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교회는 떨어져 있고 거룩하고 또 완전히 교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것이 많은 그런 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네퍼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적이야 되고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걸로 해석하면서 교회가 또 세상을 바꿔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참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여기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인격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근데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연합되었다 그래요. 합일이면 하나가 되는데 연합이 되면서도 싸우지 않고 잘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성, 성육신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성육신 사상을 그 논리를,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교회와 세상도 성육신과 같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각자 특성을 가지면서도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서 나타났듯이 이렇게 연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공동체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사회성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사회운동이나 사회 복지가 주관이에요. 파생된 결과예요. 그래서 서구에는 기독교적 사회예요. 모든 가치가. 근데 지금 그쪽에 지금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은 교회가 부흥되고 20%다 30%다 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적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배경 자체가 불교와 유교와 그게 쫙 경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아니고 불교 사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뭘 해야 돼요? 관계가 성립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구성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 인간적인 것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왜 못 죽이기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써,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교회가 뭘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도 각 가정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정신이 있어요. 단체가 또 어떤 단체를 만들면 그런 정신이, 시대 정신이 있는가 하면 단체를 만든 철학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만드신 분의 철학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 정신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다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사회의 철학적 개념으로 이 말씀의 성경적 가치가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그게 지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사회운동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독재 시대에 그런 게 나타났어요. 또 가난한 자를, 여기도 지금 사도행전도 오늘 본문도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살기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나왔어, 유대교에서.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자기 땅을 팔아서 내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듯이 나중에 서구에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사회복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월급을 받으면 50% 가까이를 다 세금으로 내요. 그 사회복지를 하고 나이가 들면 그만큼 또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이 교회, 특히 세상은 나중이고 교회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사상화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뭐예요? 부자가 오니까 제일 앞자리 줘요. 정치인들이 오니까 단상에 올라와서 이 얘기까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동일한 평등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전에 교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 복지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 여기만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어도 노인복지 없어도 집도 줘요. 뭐 병원도 차라리 그냥 자기 혼자 힘들게 사네. 요새는 병원도 공짜, 쌀도 공짜, 집도 공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편하네요.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렇듯이 뭡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서로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러면 그런 정신과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뭐입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교제하는 영,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또 보혜사예요. 돕는 자예요. 그래서 교제와 교통.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정의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서 은사를 받고 병을 고치고 여기도 지금 병을 고쳐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큰 권능과 억압받고 있는 자를 풀어줘요. 자유를 줘요. 해방을 줘요. 천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하듯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집단이 성령의 그 집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누가 사랑은 누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자존심을 상할까봐 어떤 데는 누구를 학비를 보태주세요. 누구 가난한 자 주세요 하는데 자기가 하면 탄로날 것 같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딱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 앞에 아무 은밀히 보태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실제는 누가? 내가 지정해 지장 기부금이 있듯이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정의를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돈 있는 거 가지고 도와주고 나눠주듯이 그냥 거지한테 베풀듯이 그렇게 하면 찌끄리듯이 나눠주듯이 뿌리듯이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이로부터 먼저 뭐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실제적으로 은혜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받은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 돈도 주머니도 내놓고 주머니 신앙이 풀어져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뭐야? 통용하고 가라앉은 데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 말이요? 자기 포기요. 자기 포기. 자인과 함께 교회를 공동체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양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들의 부족한 점, 힘든 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게. 사람도요,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아들이 40인데 중독돼 있대. 게임 중독에다가 돈 투자도 없나 봐요. 돈을 다 버리고 뭐 1억 5천을 버리고 이제 이혼까지 당해서 하는데 어머니 결혼 예물 폐물까지 다 그냥 흘라당하고 아버지 돈도 뺏어가고 해가지고 몇천만 원을 뺏어가 돈 이제 딴 데로 나갔다 오면서 제발 그 중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도 그러니 60, 70이 넘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런데 타인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 잘 안 변해요. 그 꼬락서니들이 잘난 체하고 뭐하고 삐죽거리고 그 잔머리 쓰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인간적으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그냥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일부러 숨었다가 이제 직책을 맡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수집사 깔 때는 순종하다가 장로 되면 막 이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교회 직분 맡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다가.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해서 그들이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잘못하면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은 어때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공동체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모자란 사람도 머저리도 다 품어줘야 돼요. 그게 부족한 것도. 근데 그게 막 이제 와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득세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단이 오든지 무슨 사회에서 껄렁거리는 사람이 오든지 흔들려고 하면은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알아서 처리해버려야 돼. 옛날에 그 주목색이 있다는 분들이 은혜 받고 집사가 됐는데 교회 와서 막 흔들려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악수하는데 그냥 확 잡고 했더니 그냥 손이 으스러져가지고 뼈를 그냥 추리지 그냥 너무 아프니까 악수만 해도 그것만 보여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 이놈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주먹세기다 왔는데 누가 그러니까 잠깐 들었다 놨더니 그 다음부터 순종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오면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뭐냐? 하나됨이 하나됨.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과 같이 오늘 교동문 한 것 같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 2장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육신요. 자기의 형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양을 가지사 이 땅에 오셨듯이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낮게 좋게 여기라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대적하라 이 말이요. 변증을 가져라 이 말이요. 이단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대적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단에서는 변증론이 편해요. 변증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도 해요.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사업을 하니까 이단하고 관계, 거기서 행사하는데 자꾸 나가. 거기서 또 뭐 강좌 열었다고 하고 나가. 그러다가 신학교 가고 그러다가 양쪽을 다녀. 그러다가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단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성 있는 인물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교회 단체를 세웠는데 이단성 있는 사람이 NGO를 설립할,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그 단체가 완전히 쓰러져. 그냥 몇백 개가 참여하다가 그냥 와야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실하라 이 말이요. 따져보고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같이 뭐 해야 돼요? 답변할, 누가 물어보거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걸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서로 연결돼서 이 사상을 끄집어내고 원리를 끄집어내서 이걸 해야지. 성경은 여기저기 좀 읽은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고 연결이 안 되면은 그래 오리목탕 그냥 잡탕이야 잡탕.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리를 써서 이걸 그대 믿음의 이유, 증인의 간증, 답변을 돌려서 설명할 게, 그도 믿음을 말씀으로 권면할 정도 실력은 다 돼야 된다. 오래 다녀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아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별력과 판단력,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누려봐야 돼요. 은혜도 누려봐야 되고 정의와 사랑도 누려봐야 되고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누구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다른가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가 교회의 정체성이 그 성도들만 봐도 저 교회는 달라. 택시를 한 교회 온다고 타고 왔는데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삐쭉삐쭉 하는데 100원짜리까지 다 뺏어가면 쓰겠어. 그 바쁜 시절에 할머니라고 태워줬더니 노인 아파트 그때는 좀 팁을 좀 더 주고 또 모여서 물건을 저도 좀 깎는 습관이 요새 생겼는데 깎지 말고 좀 팍팍 주고 좀 너그러운 뭐가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포용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성도의 공동체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에요. 공동체성 그러나 의인의 표준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 힘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겸손해서 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도 똑같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은 그건 적어도 자기 재산 전체 드렸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10,000달란트를 드려도 끄떡 없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놓아야 되는 은혜 받고. 근데 보면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푹푹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런데 짠돌이들은 부자들이 특성이 짠돌이들은 못 내. 그러나 큰 부자는 다 감동받으면 내놔야 돼요. 이걸 나눠주듯이 종들한테 거지들한테 주듯이 그런 싸가지 없는 성격. 헌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가지 없이 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금액에 상관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그래야 돼. 먼저 교회에서 그런 걸 배워야지. 부자가 와서 교회에 보니까 가난한 것들만 있거든. 그냥 자기 왕노릇하면서 비스켓 나눠주듯이 해서 아주 나쁜,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음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잘못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5장에 보면 뭡니까? 부자가 은혜를 받아서 땅을 팔아서 내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땅값이 뛰어버렸는가 어쩌는지 이걸 반절을 챙겼어요. 반절을. 그것을 지져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이요. 돈 갖고 장난치냐 이 말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저는 헌금도 하라고 그래요. 헌금을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먼저 하든지. 근데 짠돌이들은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 뭡니까? 은혜를 아니 병원 가서도 안 되는 거 은혜로 나왔으면 감사를 알아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도 즉시로 죽은 거예요. 이게 뭐요? 하나님 나라가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가난한 자들만 있다고. 바나바는 자기 거 팔아서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교회 정치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듯이 교회에서 추방해버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다 성경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데는 권면도 하고 징계를 해요. 그 직분을 남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정의롭고 사랑이 넘쳐가는 공동체로 우리부터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먼저